도덕적 감각을 육성하지 않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신성한 정신이 존재하는 순수한 고차 세계에 이르려는 사람은 악마 마라의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만 우쭐함, 야심의 악마가 밀어 닥칩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슈타이너가 도덕적 감각이라고 얘기하는 게 도대체 슈타이너가 어떤 공부가 돼 있길래 자꾸 도덕적 감각, 고차 도덕성, 자유를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할까요? 석가모니 부처 대자대비 8정도를 공부해 보니 그리고 성경을 공부해 보니 모세 십경이라든가 이런 걸 보니 십계라든가 이런 걸 보니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게 내가 생각한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보니 사람들의 진화 상태가 다 다르니 그때는 그런 공부를 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고차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 또는 물질이 발달하면서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저차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 이 도덕적 감각이라고 하는 것도 상승 메커니즘에 놓여 있어야 하는구나.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의미로 뭐예요? 도덕적 감각이라고 하는 건 저차의 도덕성만이 아닌 상승된 고차의 도덕성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고차의 도덕성은 뭐예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대자대비야. 대자대비예요. 도덕적 감각을 육성하라고 하는 건 대자대비야. 그럼 물적자가 어떤 감각을 익혀야지 고차 도덕성까지도 나올까요? 여기서 하찮은 사랑 따위나 무슨 연애할 때 나오는 사랑 따위나 아니면 저기 뭐 유니세프든 세이브 더 칠드런이든지 거기 한 달에 돈 2만 원씩 내는 그런 사랑 수준에서나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이 될 수 있을지언정 거기에 머물면 그건 뭐다 그들의 노예다. 그 돈 어디로 가는데요 다 여러분. 나 마음 착해가지고 한 달에 30만 원씩 내는 그 돈 어디로 가는데. 마음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요 여러분 제발 그들 세팅하고 현실을 인식하라 그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저차 도덕성뿐만 아니라 고차 도덕성까지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도덕적 감각을 그래서 육성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만 봐선 될 게 아니라 너까지 봐야 되고 우리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여기 우리가 나오는 거야. 우리를 봤을 땐 어떻게 돼요? 너와 내가 다르지 않구나. 자타불이. 우리가 다 나구나. 일찍 다 다지길. 그러니까 구제하로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어떻게 나 혼자 깨닫고 말겠어. 그러니까 부처의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되어 내려오는 거죠. 그게 부처와 그리스도예요. 그 메커니즘을 지금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 이제 이 부분 보세요. 도덕적 감각 얘기했어요. 순수한 고차 세계에 이르려는 사람. 뭐, 도덕적 감각 없이 논리사고로만 천부경을 하는데 도덕적 감각 없이 논리로만 이런 의미입니다. 자, 천지인 삼재가 이런 의미입니다. 자, 참장개경이니 막 그런 게 그런 의미입니다. 육생이라고 하는 게 육의 숫자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백날 떠들어봐요. 백날. 백날. 그건 논리적인 사고에 불과하다 그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인 사고에 불과해. 그건 글자 공부에 불과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슈타이너가 얘기해요. 악마 마라 유혹에 직면한대잖아. 그러니까 어떤 악마가 들러붙어? 자만, 우쭐함, 야심의 악마가 밀어닥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비판해요. 여러분 쉬운 말이야 이게. 자만, 우쭐, 야심의 악마가 그 마라가 덕지덕지 붙어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이쁜 탁자에 앉아서 말 좋은 말만 떠들고 있다고 제가 얘기하죠. 탁자 앞에 앉아서 이쁜 말만 떠들고 있다. 그거 여러분 마라의 유혹에 직면해서 자만 우쭐 야심의 악마가 있는 거야. 존댓말 꼬박꼬박하고 이쁜 말 해주고 부처님 하는 말씀 이렇게 비유해주고 자보시해야 됩니다. 자비입니다. 이런 얘기 좋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자만 우쭐 야심의 악마가 없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 실체를 보면 본인들은 다 그 우쭐함에서 나오는 거야 그게. 왜? 나 알거든. 나 30년 공부했거든. 나 나이도 좀 적은데 공부해보니 박사학위 막 7, 8개 있는 거 보니까 야 부처님 뜻이 그런 거 같거든. 얘기하는 거 보면 아까 같은 구절 해석도 못하고 부처님 마음 이해도 못하고 대자대비 사랑에 대해서는 그 메커니즘이 뭔지 실체를 가지고 떠들지도 못하면서 이론만 가지고 그럴싸하게 자만 우쭐 야심의 악마. 본인들은 도덕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사랑과 보시를 얘기하거든. 기독교든 불교든. 근데 그게 다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슈타이너도 1강에서부터 강조한 뭐 천부경을 못 봤으니까. 어떤 천부경? 우주 탄생 변화 원리.
그걸 직접 확인 못했으니까 그건 힘이 없다. 그건 다 남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론에 불과하다. 본인들은 부정할 거예요. 본인들은 부정할 건데 저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공부하세요, 그럼. 만약에 진짜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봤다 그러면 슈타인의 인간과 지구 발달, 천부경을 제대로 조금만 공부한다 그러면 한 달만 주면 진짜로 저와 같은 얘기라든가 슈타인과 같은 얘기라든가 예수 그리스도라든가 노자의 일장이라든가 불경의 핵심이 자기 언어로 막 나와야 돼요. 자기 언어로. 그런 사람을 여태까지 보질 못했죠, 여러분. 보질 못했어. 비슷한 분은 지금 나와요. 비슷한 분은. 근데 그분들이 아카식 레코드를 실제로 봤냐? 그거는 조급할 문제예요. 지금 봤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저는 못 봤어요, 여러분. 그 유혹을 부처는 알았습니다. 그렇죠? 자만과 야심의 악마 마라의 모습을 부처가 석가 부처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종 대진리를 알았을 때 이것을 과연 말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에 빠져요. 대성인들은 그랬을 거야, 분명히. 석가모니 부처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슈타이너도 그랬을 거고 어느 면에서는 괴테든 니체든 우리 동양의 훌륭한 철학자들은 그랬을 거예요. 이걸 과연 얘기해도 될까? 과연. 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나는 나는 도덕적 감각을 통해서 논리적인 사고도 물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도덕적 감각이 충분한 그런 알을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자만 우쭐 야심의 악마로 돌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힘을 알기 때문에 대진리를 깨달았을 땐 이게 무서운 거야. 아, 이걸 과연 얘기해도 되나? 이것 자체도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것 자체도. 이 메커니즘을 알았다 그거예요. 부처는 알았다. 자만 야심 악마의 모습이 나왔다. 그러니까 부처도 고민스럽겠지. 아, 내 가르침 자체도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아, 내가 겪어보니 이건 정말 있는 거구나. 아, 이게 마라의 유혹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대기에서도 부처님의 일대기에서도 그런 에피소드들이 나오는 거죠. 성경이나 불경에 그런 에피소드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악마를 만나고 귀신을 만나고 유혹당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런 거를 실제로 여러분 천부경을 할 때 느낀다는 거예요. 그거를 실제로 육생할 때 여러분이 겪을 수 있어, 실제로. 천부경은. 살아서 그걸 겪게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부처는 보살이었기 때문에 마라를 인식하고 마라를 이겼습니다. 슈타인의 언어로는 뭐예요? 문지방 소령이 나타나고 염라대왕이 나타나고 그죠? 쓸데없는 가짜 보살들이 막 그럴듯하게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쓰던 팥주걱으로 싸대기를 날려버리는 거죠. 마라를 이겼습니다. 천부경을 돌리다 보면 그런 순간을 여러분 계속 맞이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 여러분들이 직시하고 인식해야 돼요. 사랑과 자비의 가르침이라는 새로운 충동 없이 자발적 도덕적 감각을 획득하지 않고 보살이 아닌 인간이 옛 길을 걸으면 자만과 우쭐함의 힘이 혼 안으로 들어와 악마 마라의 수중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아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렇게 깨달았네. 그럼 우리도 이렇게 깨달아야죠, 여러분. 이거는 구도의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깨달음의 계단에 올라갈 때 문지방 수령한테 딱딱딱 걸린다. 그죠? 부처의 싸대기를 때려라. 이런 말이에요. 다 이게. 유혹에 빠지면 이겨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이치에 눌리면 이치를 극복해라. 마라의 유혹에 빠졌을 때 그것을 툭 하고 벗어나야 된다. 그것의 가장 원동력이 되는 것은 뭐예요? 좋은 말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사랑과 자비, 도덕적 감각이야. 그것이 철저하게 장전돼 있지 않으면, 충전돼 있지 않으면 벗어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손 안에 마라를 들고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악마 마라 너 뭐였는데 일로 와 귀여운 것. 안 그러면 마라가 여러분을 지배해. 여러분의 에테르와 아스트라를 지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이 깨달은 바가 이것이니. 탁자 앞에 앉아서 이쁜 말, 원래 없었죠. 본인들은 몰라요. 일생일대 참 알 전하는 줄 알죠. 지금은 2023년이고 그런 진화 발달 단계는 이미 예전에 지났다. 그건 옛 공부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샹키아 요가 철학을 마지막까지 통과했을 때 부처는 스스로 그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유신론 이거는 여러분 그냥 대칭점이기 때문에 제가 도구 삼는 거예요. 이해해야 돼. 그리고 유심론, 관념론, 그리고 유물론. 이게 유기적으로 일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이론론이 돼야 돼, 이게.
샹키아 철학하고 요가 철학을 하면서 뭐예요? 유신론도 깨버리고 유물론도 깨버리고 관념론도 깨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유기일원론이야.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유기일원론. 그런 것에 이해가 있기 때문에 슈타이너가 이런 말을 써놔도 어떻게 돼요? 제 입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샹키하든 요가든 통과에서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유물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관념론적인 힘을 좀 빌고 관념론에만 너무 빠져 있는 사람들은 샹키아 철학인 현실인식을 좀 하고 유신론에만 빠져 있는 분들은 정신 차리고 이것들의 메커니즘을 우주적으로 통찰해내야지 이게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들의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공부는 지금 충분히 그런 기회를 주고 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내면 된다. 그뿐. 자, 악마는 인간에게 물질적인 번영, 세상의 왕국과 그 영광을 보이고 인간은 눈은 정신세계 다른 쪽으로 돌리게 만듭니다. 이거 여기 계속 써 있죠. 악마라고 하는 거 여러분 뭐예요? 저도 비유하지만 이건 편의상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마는 뭐예요? 그냥 힘이야. 우리 파우스트 할 때 뭐예요? 메피스토의 힘, 뱀의 힘, 양, 그 값. 정신적인 것이 진화 발달하면 모두 진화 발달해야 돼요. 물질적인 것도 진화 발달해야 돼. 이 메커니즘을 알았으니까 석가부처가 정신세계에서 정신세계의 공부를 다 버리고 물질세계로 뛰어든 거죠. 물질세계로. 이 고통, 이 용기, 이 선택의 용기를 여러분들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공자왈, 맹자왈, 부처왈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용기, 이 고해 바다로 스스로 우리 민중을 위해서 푹 하고 뛰어든 것, 우리 속세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푹 하고 뛰어든 걸, 또 다른 나들을 위해서 푹 하고 뛰어든 걸 여러분들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용기를. 하지만 모두 진화 발달해요. 물질적인 번영의 세상을 어떻게? 한 축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는 악마라고 표현한 거죠. 루시퍼의 힘이에요. 그래서 그게 루시퍼와 아리만의 힘이야. 물질력의 힘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인간은 정신적으로 눈을 돌리지만 물질력도 발달한다. 우리는 운명적으로 우주에 들어오면서는 그 진동값에 노출돼 있다. 인간이 자발적인 도덕 감각에 기반 없이 단식이나 그 외 다른 외적인 수단만으로 정신세계에 입문하려고 할 때 그 어떤 큰 위험이 찾아오는지를 보여줄 수 있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거를 겪었기 때문에 그만하고 나온 거죠. 쓸데없다라고 하는 거야. 몸도 건강해야 된다 그거예요. 왜 굶어? 왜 과식해?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하면 돼. 규칙적인 생활하고 운동하고 일 잘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더라도 화해하면서 소통하고 지내는 거예요. 소통과 화해의 힘. 지금은 음양의 진동값이 제일 진동할 때니까. 짜증이 나요? 짜증은 내세요. 화가 나요? 화를 내세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데 나는 구도자니까 그걸 꾹 하고 억누르는 건 뭐예요? 그거 마라의 장난이야. 마라의 장난. 너 구도자가 맞지? 구도자가 맞지? 그러면 화내면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뭐예요? 그거 스트레스. 풀어야죠. 풀어야지. 절제하고 자제하고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푸는 힘은 있어야 된다. 그 힘, 그 들끓는 감각혼 자체의 어떤 힘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포인트는. 자, 부처는 보살로 인간의 발전에 관한 두 경계점까지 나아갔습니다. 보살이 아닌 인간은 그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보통 인간의 언어로 번역하면 최고의 암, 훌륭하다. 최고의 암은 아름답다. 하지만 그 암에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고귀한 생각을 가지고 정화된 심정을 가지고 다가가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난치 않은 악마, 자만의 악마, 야심의 악마가 찾아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죠, 이 말. 이 말 엄청나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구도자가 겪어야 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지금 예나 지금이나 다 해당돼요. 아까 전에 마라, 고차 도덕성 대자 대비의 사랑 이것이 장착되지 않으면 악마의 노름으로 마라가 장난친다. 그랬고 제가 일반적으로 비교하기로는 그게 어떤 것까지 포함할 수 있느냐? 이쁜 탁자에 앉아서 좋은 말만 떠드는 선생님들 다 그런 마라가 장난치는 상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것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다시 반복하죠. 두 경계점까지 나갔다고 하는 거 여러분 뭘까요?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었어. 자, 여기
다 같이 여기가 여러분 아트만이라고 쳐요. 우리 지금 구구성태를 공부하니까. 아트만. 붓디와 마나스의 힘을 통과한 아트만이야. 근데 여기 두 경계점. 1경계하고 2경계까지 같다고 쳐. 자, 이 경계는 우리가 얘기하는 오성원, 의식혼, 감각혼 아래 아스트랄, 에테르, 물체. 이 길은 이렇게 다시 와서 물체를 만났다고 쳐요, 여러분. 일종무종 일시무시, 일종무종 일시무시. 부처가 되어 그리스도, 부처가 되어 그리스도로. 대자대비한 사랑을 안고 지장보살로. 더 큰 사랑을 안고 다른 우주로. 너에게로 또 다른 나에게로. 자연 만물로 지구 어머니로 우주 어머니로. 선택해서 기꺼이 나가는 것. 구의 자리 설정해서 기꺼이 나가는 나라고 쳐보세요. 이쪽은. 그럼 이거는 우리가 바람하지 않는 바죠. 자, 그런데 한 경계점은 뭐예요? 잘난치 않은 악마, 자만의 악마, 야심의 악마. 야, 내 알미 최고야. 내 알미 아름답지. 내 깨달음이 최고야. 야, 이번 윤회가 끝이야. 부처의 힘이 역시 이거지. 이러고 가면 뭐예요? 제가 늘상 비판하는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 찾아온다는 거예요. 얘네들. 얘네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야 돼요. 두 경계점까지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야 돼. 여기서 미끄러지면 뭐예요? 평화 중독자가 되는 거고 깨달은 착한 노예 되는 거예요. 제 표현상 그거야. 깨달은 착한 노예 되면 안 돼. 경계점까지 잘 갔는데 여기서 왜 이렇게 빠져? 그러면 지구 에테리장 못 벗어나요, 여러분. 아트만은 그냥 나부랭이가 돼버리는 거야. 아트만, 헐만 좋지 아트만, 아라한, 열반 해탈.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지구 에테리장도 못 벗어나는 주제에 무슨 열반 해탈. 자, 근데 더 큰 메커니즘이 있어요. 우주 에테르장도 못 벗어나는데 무슨 열반의 탈 아라한 타령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커다란 대자 대비 사랑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삶이 최고고 아름다웠어. 이야, 내 깨달음이 최고야. 이 세상 거 하나지. 그딴 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지식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환상적인 영성만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지식이 알므로 영성이 지혜로. 그 네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사성이에요. 지식이 알무로 영성이 지혜로. 이것의 총합이 뭐예요? 사랑. 이게 뭐예요? 대자대비. 아무것도 모르는데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영성이 아무것도 없으면 깨달을 수 없어. 지식과 영성도 중요해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지식과 영성만 가르치고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이게 본인들은 암과 지혜를 가르친다고 얘기해. 왜 나도 이니 예지 얘기하거든요. 나도 웬만한 경전 해석할 수 있거든. 이거는 그냥 지식이 아니지. 이건 알미야. 이거는 그냥 무당들이 받는 영성이 아니지. 나는 대우주의 가르침이야. 이건 진짜 영성이자 지혜지.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정 그러하면 우주 탄생 변화 원리가 뭔지 얘기해 보라 그거예요. 그것 없이는 지혜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다른 하나의 가르침은 도덕적 감각을 적절한 방법으로 순화시키기 전에 고행이나 단식과 같은 외적의 길로 영적 세계에 이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한다면 다른 측면에서 악마가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설명해요. 옛날 방식의 고행이나 수련 같은 거 별로 필요 없다라는 거야.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여줬네. 근데 왜 자꾸 그런 습에 지금 2500년이 지났는데도 따라하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산속으로 기어들어가려고 그러고 왜 자꾸 고통 느끼려고 그러고 그러냔 말이야.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덕 감각을 인류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언제나 부처의 사명이었다. 자, 부처의 사명, 도덕 감각이라고 하죠. 도덕 감각을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의 한계에 얽매여 있으면 안 돼요. 슈타이너가 여기서 쓰는 도덕 감각은 해석을 무슨 단어로 이렇게 거쳐왔는지 모르겠으나 도덕 감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어서 생각해야 돼요. 도덕 감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역시 저차, 고차 도덕 감각이 있다. 단어 그대로 이해하더라도 저차가 있고 고차가 있다. 고차 도덕성은 고차 직관에서 나온다. 고차 직관이라고 하는 건 창조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창조력이 있는 것의 결과물은 예술적이다. 예술적일 수 있는 건 자유로운 인간만이 가능하다. 대자유, 고차 직관과 고차 도덕성, 창조력과 예술성 이것들은 한 묶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도덕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도덕 윤리를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 지금은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 슈타이너를 그동안 많이 하면서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도덕성이 뭔지는 얘기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파우스트를 지나고 다시 슈타이너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 단어들을 한번 다시 정의해 보는 거예요. 꼭 다른 공부하시는 분들이요. 이런 공부할 때 이런 거 갖고 시비를 거는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 사고가 왜 이렇게 닫혀 있어? 열려 있어야죠. 그렇죠? 자, 그 도덕성이에요, 여러분. 도덕성. 대자대비를 포함한 그 사랑. 부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고 긴다는 성인 100명이 있을 때 1등 서원을 갖고 있는 큰 부처는 뭐를 결국에 알릴까요? 이거 사랑, 사랑. 부처의 사명이 뭐예요? 고차 도덕에서 나오는 대자대비한 사랑이에요. 결국에는 입이 아파라 설명하지만 이 사랑도 무슨 사랑이에요? 물적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고행의 위험을 인류에게 알린 후 부처는 다섯은 자의 곁을 떠나 태고부터 이어받은 영시력의 영향 없이 현대에 알맞은 내적 침잠 가운데 인류가 이 능력을 통해서 과거에 이룰 수 있었던 최고의 것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해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여러분도 한번 느껴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 부처 선배님을 뭐 이어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 결론적인 사랑이었지. 땡. 이런 게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이게 얼마나 위대한 업적인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혈혈단신, 엄마 손을 놓고 워워워워 하고 그냥 뺑뺑뺑뺑 돌면 그냥 다 알았던 영적 세상을 과감하게 스스로 손절하고 내 안에서 이루어냈던 사람이에요. 내 안에서. 아, 물체, 에테르, 자스트랄체 자체가 있구나. 나는 그런 하나님명 인간이구나. 아, 이게 대자대비한 사랑이 이렇게 진화 발달해서 이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구나. 아, 이게 부처 자체구나. 석가가 이걸 알아버렸죠. 이걸. 외적인 가르침은 다 스스로 포기하고 내적 침잠 안에서 내 안에서 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화 발달상으로는 진짜 커다란 변곡점이에요, 여러분. 이거. 근데 어디 부처가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해요. 예미예비도 몰라보는 인간들이.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힘으로 느끼면서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알아채야 돼. 실제로 원숭이가 사람 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몰랐던 원숭이가 인간이 되는 거야.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거를 스스로 선택해서 해냈다는 거예요. 수억 겁의 인생을 살아내면서. 그 위대한 훌륭한 용기, 그의 선택, 그의 인생,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걸?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색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종교색이 있는 게 아니야. 저는 종교가 다 깨졌기 때문에 석가든 부처든 예를 들면서 예수든 그리스도든 불교든 기독교든 지금 현 상황에서 깨진 불교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을 때는요. 다 우리 부모들 얘기예요. 우리 조상 얘기야. 다 우리 별들의 이야기예요, 이게. 이 우주에서 어떻게 살아냈어요, 도대체? 석가부처가 어떤 고행을 했어, 도대체? 한쪽으로 치우쳐진 고행을 버린 29세 부처는 보리수 아래서 7일간의 고차로 위대한 진리를 찾아냅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으니까 7일뿐만이 아니겠어요? 70년, 700년, 7억 년 그런 인생을 살아냈겠죠. 사제라고 하는 위대한 가르침, 팔정도라고 하는 자비와 사랑의 가르침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성제와 팔정도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맞는 적절한 최고의 가르침을 만들어낸 거야. 만들어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시대적 한계를 인식해야지 부처님의 이 말씀을 올곧이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올곧이.
그러니까 초기 불교다, 소승이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비판할 필요가 없어. 이건 그 제자들이나 그걸 그냥 수행 삼는 인간들이 문제예요. 인간들이. 그 인간들은 비판받아야 돼요. 비난받아야 돼. 비난받아야 돼. 티벳에서 뭐 하는 짓이야? 너희들 진짜 깨달았어? 그럼 아카식 레코드 읽어봐. 일로 와서. 야, 달라이든 뭐든지 라마든 너네 일로 와봐. 너네 진짜 깨달았다고? 너네 부처 마음이 뭔지 진짜 이해했어? 너네 지금 이 문장 내가 해석해 줄 테니까 너네 말로 해석해 줄 테니까 이게 뭔지 알겠어? 너네 그냥 아라한 중독돼 가지고 깨닫고 말겠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 아니야? 너네 현실 부정하고 싶어서 괜히 핑계 대고 있는 거 아니야? 원래 없었다 이딴 얘기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인간은 진화해서 지금 멀쩡하게 있어. 너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하면 주걱으로 싸대기 맞을 줄 알아. 정신 차려. 제 마음 같아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지금. 제 마음 같아선. 예방식의 공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 분들이 오면 위대하신 위대하신 그러면서 넙죽넙죽 절으라고. 너네 세상으로 가라 그거예요. 너네 세상으로 가라. 제가 비판적인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거 여러분 그리워하거나 존경할 필요 없어요. 인터넷 세상이야. 해인 시대야. 여러분 인터넷 키고 궁금한 거 있으면 땅땅땅 쳐갖고 공부하세요. 그럼 되니까. 자, 자비와 사랑의 가르침이 인간 자신의 능력으로 인류 안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업적이죠, 여러분. 인간의 사고 성체가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요. 자비와 사랑의 가르침이 인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 돼지 무리, 호랑이 무리, 원숭이 무리하고 인간 무리하고 어떻게 같아요, 여러분? 자, 제가 여담으로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자, 뭐 고대 문화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문명을 막 얘기하죠. 거기서 외계인이 내려왔어요. 니비루별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꽝에서 아누나키가 있고 뭐 아키가 있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반신반인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인간 족속 같은 뭐예요? 동물형 같은 인간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많은 이기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신임을 알았던 인간들이 탄생됐어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왔던 이 특이점 뭐예요? 결국에는 신이 인간이 되었다 아니에요. 그것의 가장 큰 메커니즘의 중요한 점은 뭐라는 거예요? 자비와 사랑이라는 거야. 자비와 사랑. 야, 너네 됐고 아눈나키든 뭐든지 간에 이기기든 반신반의든 너네 됐고 자비와 사랑 알고 있는 외계인 일로 데리고 와. 니비르 별이든 뭐든 저리 가. 됐고 자비와 사랑 그런 외계인 있어? 그럼 그 외계인 데리고 와. 다 뿌리치고 혈혈단신 그걸 해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석가모니 부처. 그 특이점을 여러분이 느껴보란 거예요. 그 특이점. 동물형에서 인간이 됐던 요 특이점. 여기에 어떤 문명사적 이야기들을 다 갖다 붙여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또한 여기서 반복되기 때문에. 없어. 실제로 외계인이 내려다 줬어? 땡큐. 상관이 없는 상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치예요, 여러분. 야, 그러니까 외계인 포자설이 있으니, 야, 외계인 문명설이 있으니, 외계인의 노예나 되라. 그딴 생각할 거면 기껏 하나님을 만들어 놨더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계인 있어? 있어요, 있어. 고차 존재 있어? 있어요, 있어. 그래도 무슨 공부한다? 이런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공부. 결국에 어디 와서? 지구에 와서. 자, 그 차이를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인지해라, 그거예요, 인지해라. 인간은 스스로 자비와 사랑의 가르침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계속 이어나가죠. 인간 안에 자비와 사랑이에요, 여러분. 동물떼가 아니라 인간이에요, 인간. 이것이 본질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이다. 그래서 부처는 죽음 직전에 친밀했던 제자들에게 스승이 떠난 것을 슬퍼하면 안 된다. 나는 너희들에게 남기고 갈 것이 있다. 나는 지혜와 계율 너희들에게 남긴다. 그 지혜와 계율이 지금부터 너희들의 스승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지혜는 뭐 지혜라 좋단 말이에요. 여기 계율을 남겼다고 하는데
그러니 이거부터 또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어디서 절할 때는 어떻게 해라, 뭐를 올릴 때는 어떻게 해라, 목탁은 몇 번 두드려라, 뭐를 웰 때는 이렇게 해라. 제사 지낼 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떤 죽어봤던 사람들이 얘기해 놓은 거 보니까 49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주 지들 마음대로 난리가 났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혜와 인간의 자비, 사랑만 있으면 되지.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부처를 금칠을 해놓고 만들어 놓고 나서 오른손에 뭐를 들었고 왼손에 뭐를 들었고 이마에는 뭐가 박혀 있고 좌우에는 무슨 보살 무슨 부처들이 앉아 있고 이거는 무슨 의미고 대형전은 무슨 의미고 아주 가관도 아니죠. 그게 계율일까 여러분? 그게 계율일까? 아니에요. 가장 큰 계율은 뭐예요? 용기 내라 이거예요. 용기 내라. 가장 큰 계율은 용기 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하는 스님이나 목사님들 본 적이 없어. 기독교 다를 것 같아요? 사랑 지혜 똑같아. 뭐 하라는 소리예요? 내 인생 살아내라. 뭐예요? 용기 내라. 그 지혜와 계율이 지금부터 너희들의 스승이다. 자, 인간은 물적자도 발전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나와요. 저는 이치적으로 그것들을 방금은 비판한 것이고 그것들을 이해하더라도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이때의 시대와 지금 시대는 다르다. 이때의 계율과 지금 계율은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에 맞춰서 생각해야죠. 지금에 맞춰서. 자, 진짜 공부하면서 용기 내고 대자대비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결국에 구도자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자, 그 모습을 부처와 그리스도는 힘으로써 보여주는 것이고 그 힘을 안고 우리 앞에 진짜 실물로 현현해서 딱 드러나는 게 누구예요? 석가와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그 2500년의 시간을 함께 살아내고 있다. 이런 고찰할 때는 이거는 찰나에 불과하다. 우리는 동시대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부분을 추가로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이해하면 좀 더 힘이 세죠. 그것은 지금까지 보살이 너희들을 가르쳐 왔다. 이제 보살은 지상에서 육화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떠나간다. 인류의 과거 보살에서 배운 것을 이제 자신의 마음 안에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비와 사랑의 종교이다. 라는 뜻이다. 자비와 사랑의 종교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대자대비했다고 불교일까요? 아니에요. 기독교. 맞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결국에 자비와 사랑의 종교인 거예요. 이게 아니면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자비와 사랑의 종교야, 결국에는. 자, 인류에게 사고 성체를 꽝 하고 넣어주고 그것의 실체로 살다 간 게 석가모니 부처고 그 사랑을 설파하면서 골고다 비를 보여준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고 내 인내천을 알고 그것대로 올곧게 인간으로서 살아내고 간 게 부처와 그리스도, 석가와 예수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 가르침. 그렇게 살아내라라고 하는 게 종교예요, 여러분. 그게 종교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보세요. 그런 의미로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를 꽝 하고 넣었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하는 보살은 이제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윤회를 하고 나갔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야. 왜? 이제 우리는 다 그런 보살체니까. 하나님체니까. 그죠? 우리 안에 이미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살은 지상에서 육화를 뭐 마지막으로 하고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떠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살이라고 하는 이치적인 의미는 뭐예요? 그리스도야. 천사야. 그죠? 만약에 그렇게 이해했다고 하면 모든 부처는 그리스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참보살은 뭐예요? 참천사는 뭐야? 부처야. 그게 곧. 대자 대비 그 자체인 거예요, 여러분. 보살은 부처가 된 이래 지상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국한되게는 이해해도 상관없어요. 무방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 일에 부처는 정신적 존재로 정신적 세계로부터 지상에 일어난 모든 일에 관여하고 있다. 자, 이것만 보세요. 모든 일에 관여한다며. 이 힘 자체가 뭔데요? 그게 보살이에요, 여러분. 인격으로 내려와서 정말 내 스승 옆에 딱 안경 쓰고 칠판에다 막 써주는 스승 그게 아니어도 보살은 어떻게 내려온다? 이런 글자 글자 하나로 천부경 81자로 슈타이너로 지금 여러분들로 다 내려온다는 거예요. 지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관여하고 있다. 물질이 되어 비물질이 되어 이치가 되어
사상, 철학, 종교가 돼요. 예술이 돼요. 인간이 돼요. 동물이 돼요. 자연이 돼요.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게 보살이다. 그러면 우리 품 안에서의 가장 큰 보살은 누구예요? 품적으로 봤을 때 지구보살이 있네. 지구에 큰 어머니 보살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발붙이고 살아요? 자연만물이 어떻게 지구에 있겠어? 그러면 지구보다 더 큰 보살은 뭐예요? 태양계 보살이 있네. 태양계 보살. 태양계 보살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이게. 엘로힘 하나님 보살 우리가 주변에 있네. 계속 내리쬐주네. 그러니까 지구 보살이 그 힘을 가지고 숨을 쉬면서 생명력을 안고 우리를 키워내고 있죠. 그것을 조력하고 있는 건 누구예요? 야훼 하나님 보살 여기 있네. 달보살님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큰 보살은 뭐예요? 은하보살 있네, 은하보살. 더 큰 보살은 뭐예요? 우주보살 여기 있네, 우주보살. 그거보다 더 큰 보살은 뭐예요? 우주들을 품은 우주보살이 여기 있겠네. 자, 우리가 얘기하는 지장보살의 서원이 여기까지 나간 거죠. 전 우주를 포함하는 전 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 여기.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이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제가 단순히 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 외계인들 너희들 일로 놀러와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냥 무슨 헛소리가 아니에요. 고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리는 거야. 그리고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런 그릇이다. 이 그릇이 얼마만해요? 우주들을 담는 그릇이야. 우주들을 담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마치 개구리 알같이 우주들을 담는 그릇이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큰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 양치기들에게 나타난 것은 변화한 부처다. 그렇죠. 보살 나오는 거에 천사로 나오는 거죠. 천사의 군대가 나타났다. 이 표현을 지금 계속 하려고 빌드업을 해온 거죠. 수천 년 전에 걸쳐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의 가르침에 관한 복음을 전해준 보살이 정신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양치기들에게 천사 반짝반짝 뿅뿅뿅. 백의 천사들, 이야, 위대해, 무지개, 저 구름 너머에서 내려오셨네. 지상에서 마지막 역할을 끝낸 부처는 정신적인 높은 곳에 있으면서 하늘 높은 곳에 팔레스티나 사건을 전하는 천사 곁에 나타난 것입니다. 뿅뿅 하고 나타난 것이다. 고차 존재로 봤을 때, 이야기 구조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하는 건 환상에 빠질 근거가 너무 많죠. 실제로 이런 이야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에서 모든 종교에서 이런 면을 가지고 다 인신을 만들어 놓고 장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가 깨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이해했으면 이것의 실체를 봐야죠. 실체. 아, 이게 어떤 힘일까? 이것의 실체는 뭘까? 이것이 말하는 이치는 도대체 무언가? 우주 탄생 변화 원리적으로 봤을 때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아, 천사들의 군대. 그러면 나한테는 무슨 이야기야? 아, 내가 지금 천부경을 공부하고 있고 부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관계를 공부하고 있는 이것 자체가 나한테는 천사의 군대구나. 알면 되는 거예요. 저한테 도대체 천사의 군대가 뭐예요? 진짜 하늘에서 반짝반짝해야 군대일까? 아니요, 그거는 환상. 지금은 왜 물적 자아가 많이 발달된 과학물질 문명의 유물론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과감하게 그 세계로 뛰어들었다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티나 사건은 나한테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참 공부를 할 때마다 그 골고다 비 십자가를 꽝꽝 하고 받고 있는 것이다. 내 영적 자아가 깨어나는 것은 무슨 작업이에요? 그 이전에 예수가 박았던 씨앗을 자꾸 틔우는 과정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처절하게 동물형에서 인간형으로 사람들을 진화 발전시키는 특이점을 맞았던 그 이유, 그 씨앗, 그것의 힘, 그것의 불성의 힘을 우리는 지금 틔워야 된다 그거예요. 진짜 공부를 하면서. 그죠? 이 공부를 하는 것 자체, 그 재료들이 뭐예요? 천사의 군대. 양치기들에 나타난 천사의 군대. 아윗가의 사제계 부모에서 태어난 아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정신적인 높은 곳으로 상승한 부처. 그 빛이 비춰지고 힘을 받고 있었다. 보통 나사렛 예수로 불리는 아기가 말구유 안에 자고 있는 모습을 양치기들과 함께 바라봅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후광이 비추고 있었다. 이 후광은 부처가 된 보살의 힘을 표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이때만 해도 후광을 보고 오라를 보기 때문에 정말로 그 힘이 있었다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야 별이 떨어진다. 저쪽에서 빛이 반짝. 이야 저쪽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네. 그러니까 찾아가겠지. 자, 이것도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야. 자, 그런데 이거를 이치적으로 본다면요. 지금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이 밤중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천부경의 이치가 너무 자명해진 나머지 알려주고 싶어.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 한밤중에. 예를 들면 그건 뭐예요? 실질적으로. 와, 저쪽에서 빛이 떨어지니까 후광이 나고 아이한테 막 후광이 보이고 지금 그래야 돼요? 아니야. 지금은 그 이후로 2000년이 지났어.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알려야 되니까 저한테 전화를 했겠죠. 천부경이 이치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부처님이 이런 마음이었군요. 이야 천부경의 육생에서 보이는 세상이 이거군요. 라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 뭘 봐요? 아 이분이 후광이 비치고 있구나. 아 이분이 예수로 불리는 아이가 마국간에서 태어났듯이 그렇게 지금 이분이 탄생하고 있구나. 아 이분이 독생자구나. 아 이분이 천연형태를 스스로 해서 이분이 드디어 깨어나는 거구나. 아, 이분이 보살의 힘이 가득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래서 표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하지 않으면요, 그냥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야. 내 안에는 지금 우주적 탄생 변화 원리가 가득한데 표현을 안 해. 무슨 꼴이에요, 여러분? 변비 걸린 거하고 똑같지? 표현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표현하는 시대다. 이 부분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지혜와 영상과 지식은 나름 차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연습하듯이 표현해야 돼. 자꾸 뱉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뱉어야 돼요. 제가 지금 자꾸 표현하라는 말을 여러분 절대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내 배움 탓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탓하고 용기 없어 탓하면은 그냥 다음 세상에도 그렇게 살고 그 다음 세상에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요런 표현, 그죠? 현대적으로 이해하고 내 상황으로도 이해해도 같은 말이 된다. 다윗과 부모 아이에게서 힘을 쏟아붓고 있는 존재, 부처가 될 보살로 태어났을 때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 그 힘은 그렇게 전승되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야, 물리적으로. 그죠? 지금 제가 설명한 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가 있고 솔로몬계 예수가 있었다. 저쪽 예를 들면 브라질에 한 명이 있고 여기 뭐 중국에 한 명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같은 힘이 내려갔어. 그런데 이 통화해 보니까 얘가요. 천부경을 더 잘 알아. 아, 브라질에 있는 애는 몸이 아파서 좀 먼저 오래 못 버텨. 그러면 천부경의 힘이 어디로 내려간 거예요? 브라질에 있는 얘로 내려간 거예요? 중국에 있는 얘로 내려간 거예요? 천부경의 힘은 중국에 있는 얘로 내려간 거죠. 결국에는. 그죠? 부살이 보살에 대해서 그 힘을 전승하는 것은 마치 태양처럼 지구에는 다 비쳐요. 하지만 싹은 어디서 피는 거야? 다윗과 부모의 나사렛 예수한테 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두 명이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수가 세 명이어도 상관없어. 웃긴 얘기 하나 할까요? 철수와 영희는 수천이었어, 수천 명. 예수는 뭐예요? 수천 명이었을 거야, 예를 들면. 그러면 똑같이 공부했는데 이예수하고 여기서 싸게 탁 하고 텄으면 결국에 우리가 아는 예수는 무슨 예수예요? 이예수. 막말로 이렇게도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한 명이 아니었다. 두 명이었다. 예수는 두 명이 아니었네. 세 명이었네. 야, 예수는 네 명이었네. 메롱 내 안에도 예수가 있지. 예수는 다섯 명이었네요.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무슨 상관이야, 이게. 그죠? 앞으로 이제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건데 도대체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이 이야기의 진실과 진리가 중요하지. 그런 것 가지고 이제 많이 노름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 가지고 개떼같이 싸울 거야, 이제. 봐라, 너희들 기독교. 이게 예수 두 명이지, 세 명이지, 네 명이지. 야, 봐봐. 경전 하나 새로 나온 거 있는데 예수가 두 명이래. 봤지? 그래, 예수 두 명이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너 이 메커니즘을 이해했어? 예수가 두 명인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얘기하는 거야? 그거 갖고 지금 또 싸우자고? 진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공부. 외계인, 있건 말건 지구가 평평하건 말건 예수가 둘이든 셋이든 말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주인공으로서 살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 세상은 어떻게 펼쳐지든지 간에 버라이어티한 대로 그냥 놔두세요. 즐겨. 평평지구래요? 여태까지 외국에서 지금 외계에서 찍었던 제임스 웹 망원경이면 몸에 다 컴퓨터 그래픽이래? 오케이, 알았어. 우리가 살던 지구가 평평했구나. 오케이. 그러고 마세요, 그냥. 평평지구에 빠져있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 평평지구건 말건 우린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 이제 여기 현자 얘기가 나와요. 현자 얘기 나오죠.
그 현자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에게서 무언가 불행한 일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묻자 현이는 아닙니다. 나는 이미 나이가 들어 이 보살이 부처가 되어 땅을 걷는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시타는 보살이 부처가 되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자, 이게 그 석가모니 부처의 일화잖아요. 일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씨 이거 내가 살아생전에 정말 부처의 이 환생체를 볼 수 없는 게 참 이게 슬픔이로다. 그래서 슬퍼해서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막 태어난 보살을 정방한 군전에서 본 아시타는 누가복음서가 신전 장면에서 시므온이라고 쓰고 있는 인물로 다시 태어난다. 지금 이 얘기만 들어도 이제 개떼같이 달려들겠죠. 뭐라고? 부처 일화에서 나왔던 아시타가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야, 그게 무슨 근거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생각해 보면 부처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커다란 성인이 나고 지고 하는 것에는 필연적인 운명적인 연결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대사건에는. 그쵸? 그러면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에피소드를 봤던 슈타이너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부처의 힘이라고 하는 건 보살이 되어서 많은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것들은 천사의 군대다라고 비교할 수 있는 에피소드로 내려오는데 그 와중에 부처의 일화와 그리스도의 일화를 보니 아 이전에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간 현인이 있었는데 누가복음서를 가만히 살펴보니 그런 힘을 받은 예수가 탄생하는데 그런 부처의 힘, 보살의 힘을 물려받은 예수의 힘이 탄생하는데 그럼 그 이전에 아시타라고 하는 캐릭터가 어찌하니 다시 올 수 있냔 말이에요. 다시 왔겠지. 그렇게 설명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힘으로 보면 영시의 역이 있을 때 힘으로 보면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 그러면 아, 이거 같은 힘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자명해요, 여러분. 너무 자명하다. 그래서 저는 동의해요, 이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런 것의 영시가 만약에 이런 공부가 안 되고요, 여러분.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은요, 이거 괜히 그냥 생떼 부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야, 이건 그냥 슈타이너 생각이지. 너 슈타이너 빠니까 그냥 거기 동의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영적 근거에 의한 자명함이야. 자명함. 자, 이걸 그냥 덮어놓고 부정하시는 분들은 대화가 거기서부터는 안 통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자, 시므온이라고 쓰고 있는 인물로 다시 태어난다.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시므온은 영으로부터 혼을 불어넣으신 이라고 누가복음서에서 기록한다. 보살의 부처가 되는 것, 보살의 힘이 내려온 것, 영으로부터 혼을 불어넣으신 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같은 이야기다. 힘으로 알아야지 여러분이 같은 이야기로 듣지. 여기는 영, 혼, 불어넣으신 막 기독교적인 언어가 있고 여기는 보살 부처가 하니까 전 미개한 종교, 미개한 건 생각을 그렇게밖에 못하는 너희들이 훨씬 미개한 거예요. 그건 개 돼지 수준이죠. 생각하라고 머리를 달아놨더니 사고 확장은 안 하고 미개한 것이라고 상대로 파악하고 있으면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 꼴이 돼버리는 거죠. 마음을 열고 상상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고찰하시고 아시타는 보살이 부처가 되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므온은 이제 보살의 진화를 이룬 것을 안다 그거예요. 안다. 그러니까 감동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서 오라를 보는 거야. 그는 신전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왔을 때 다윗과 예수 위에 변형된 보살의 후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시므온이나 이 시대의 아시타 정도는요. 어떻게 해요?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의 형상이야.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거를 선행해서 벗어나고 내 안에서 그걸 이루어냈지만 지금 이 정도 현인들은 뭐예요? 오라를 실제로 봐. 그러니까 빛이 나겠죠. 그죠? 그 시대에는 그렇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 저게 예전의 보살 석가의 후광이구나. 아, 그 고차 존재의 후광이구나. 저 아이가 그 힘을 올곧게 다 받아냈구나. 저 아이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구나. 골고다비 사건이 일어나겠구나. 내가 다시 태어나면 그 씨앗을 받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겠죠. 그리고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다. 당신은 볼 수 없었던 것을 나는 지금 보았다. 지금 나는 구세주가 이 아이 위에서 변화한 것을 보았다. 고 생각하고
주여 당신의 종을 평안히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 이런 말을. 위에 아시타는 못 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대요? 사실적으로는 주여 당신의 종을 평안히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한다잖아. 생각하고는 슈타이너가 정의할 수는 있지만 말한다고는 이건 써 있는 거겠죠. 자,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 힘의 흐름을 알았을 때는 전에는 슬퍼 울었지만 지금은 평안하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한 걸로만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주적으로 엄청난 평안감이 오는 거니까. 내가 내 눈앞에서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시대에 엄청난 후광이 막 있고 막 쓰러져 있는 자도 일으키고 막 이러는 거를 직접 여러분이 목도한다고 생각해 봐. 어떨까요? 그 씨알이 있는 예수의 아기를 확인했다고 생각해 봐요. 탐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우주적 탐복이야, 여러분. 이건. 그러니까 엄청난 평화감에 그냥 넙죽 절하는 느낌인 거예요. 아, 우주 아버지시여. 주여 당신의 종을 평안히 죽게 해주시옵소서. 이래도 상관이 없을 지경이거든요, 이게. 여기다가 어느 정도 물질적으로 살아냈어. 그럼 나이도 한 뭐 60 넘어서 70이 됐어. 내가 이 예수 탄생을 보고 실제로 그 아이를 목도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정말 그 후광에, 그 빛에, 그 오라에, 그 우주 탄생 변화원리의 커다란 어떤 이치에 그냥 탐복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을 평안히 죽게 해주십시오. 오늘 깨달으면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 이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타가 시몬으로 태어나 실제 부처의 환생을 보고 탐복하고 이런 에피소드가 쭉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것저것 공부해 본 슈타이너가 아, 이게 하나의 구슬로 꿰어지는구나. 이게 같은 이야기구나. 같은 맥락이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 지금 여러분 어디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아시타가 되어서 내 변화도 관찰해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 시몬이 돼서 내 영적 자와 물적 자의 변화에 탐복하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석가가 되어서 고행도 해야 되고 살아내요. 살아내면서 어떻게 돼요? 고통을 바라보고 그 실체를 느끼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걸 버리기도 하면서 깨달아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남을 보면서 사랑을 알고 스스로 내 인생의 십자가도 지고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의 십자가도 질 정도의 지장보살의 서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어디서 일어나고 누구 일이에요? 다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여러분이 벌어지는 일이고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일들이에요. 이게 다. 이게 다. 이 모든 이야기가 다. 그런 거를 목도할 때 여러분이 전생을 확인하는 것이고 미래를 알게 되는 것이고 나 지금 확고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나 지금을. 그랬을 땐 여러분이 석가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는. 왜냐하면 옛날에 석가와 예수가 겪었던 그런 정도의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정도의 배움이나 고통은 지금은 없어도 돼요. 우리는 지금 물적으로 살아내는 고통은 이때보다는 훨씬 세졌죠. 실제로는 이게 더 공부야, 실은. 하지만 지금 이치적으로는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거 공부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면서 자꾸 내 인생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고찰을 통찰을 확장시키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실체가 되는 것이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의식혼이 말랑말랑해지는 것이고 마너스 힘이 세지면서 부티의 힘을 가지고 아트만이 되는 것이다. 아트만이 되어서야 진짜 자타불이를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의 힘을 대자 대비 힘을 가동시키는 거야. 아트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내가 챙겼던 음양의 진동값과 대자 대비 사랑 지장보살의 서원을 가지고 엔진을 가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의 후광이 빛나면서 그리스도로 내려오는 거야. 이게. 자, 그 메커니즘 안에서 누가복음서를 슈타이너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강에서는 석가모니 부처 그리고 여기 아시타와 시몬 얘기했죠.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족보는 쭉 하고 이어지더라. 그리고 석가 일생이 요랬더라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했고 아까 전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거가 있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대진화 발달의 과정에서 에덴 동산에서 스스로 나와버려서 내가 알고 있던 어머니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놓고 나서 혈혈단신 외로운 우주적 싸움을 했었다. 그리고 인간으로 완성했다. 이것 석가모니 부처님의 위대함.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도 처절하게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에서 지치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다그치지도 마시고 머무르는 건 안 돼요, 여러분. 쉬어가는 건 좋지만 머무르는 것만은 안 돼. 여기 아까 전에 마라 같은 거 나왔죠. 그래서 마라들 조심하면서 지식과 영성에 치우쳐진 알문, 지혜는 중요하지 않다. 그거는 마라예요, 마라. 그래서 악마의 힘이다 그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런 것에서는 여러분들이 인지하면서 잘 극복해 나가면서 공부를 이어나가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